왜 하나님께서 이 전달자를 부모로 정해 주셨을까?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십니까? 여러분들 부모님께 반말 쓰시잖아요. 그죠? 대통령한테 반말 안 쓰죠. 근데 우리는 부모님을 되게 쉽게 여겨요. 저도 집에 가면 반말 씁니다. 친구보다 못해요. 경상? 예. 경상도 사람은 더 해. 그래. 반모라. 여러분, 부모님은 되게 무시하기 쉬운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습습니다.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 눈에 띄지 않으면 신호등도 어길 때가 너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쉽게 버리기도 합니다. 쓰레기. 어떤 사람은 침을 뱉기도 하고. 근데 사람이 없으면. 근데 거기에 하나님은 사실 계시거든요. 정말 힘이 없어 보이는 그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장치를 두신 겁니다. 나의 복이 부모로부터 가장 약한 호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전달되니까 너희들은 그 호수를 잘 관리. 그렇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나 하나님을 너네들은 너무 우습게 여기면서 살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면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냥 유교 사상처럼 부모님을 그렇게 효도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에는 부모님을 떠나서 부모님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우리에게 전달하는 자들을 존중하고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나그네들을 잘 대접한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나그네의 대부분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는 정말 가난하여서 집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에서는 범죄를 하고 도망다니는 나그네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나그네를 다 영접하고 잘 돌보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사실 무엇이냐면 10명 중에서 한 3명 정도는 범죄자일 수 있어요. 그리고 10명 중에서 또 다른 3명 정도는 정말 가난한 사람일 수 있어요.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서 또 한두 사람, 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통틀어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그네가 그 중에 있을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평소에 범죄, 도망치는 사람,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유랑하는 사람들도 도와주면서 말씀의 사역자들을 도우라. 그러니까 말씀의 사역자들 때문에 세상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덩달아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존중해야 되고, 특히 또 나를 전도해 준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에게 전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나를 전도한 사람들도 여러분 존중해 주어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내 옆에 앉아서 같이 신앙생활 해주는 사람, 이거 다 존중해야. 왜냐하면 그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공급받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은혜가 계속 나에게 전달되고 있다.
여러분 제가 아내와 결혼하면서 결혼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 저와 제 아내가 선 사이에 바로 뒤에 저를 전도해준 제 친구가 서 있습니다. 그때 단체 사진을 찍는데 그 친구가 저 옆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랑이 가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너 왜 여기 서 있냐? 이리 와. 탁 끌고 왔어요. 그리고 제 아내와 제 사이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었어요. 시골에 가면 그 사진이 아직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친구가 초등학교 때부터 저를 위해서 늘 기도했던 친구. 그리고 중학교 때 저를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제가 그때 상태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화가 매일 여기까지 차 있어요.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너무 힘들 때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를 전도해 줘가지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를 늘 존중해요. 그리고 좋은 게 있으면 그 친구와 나누려고 하고 시골에 가거나 만날 일이 있으면 그 친구는 꼭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친구 어머니 원사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 관도 제가 직접 드리고 이렇게 화장터까지 갔었는데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는 사람 그 사람들을 늘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훌륭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사람들에 관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단순히 부모님이니까 공경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복을 나에게 전달해 준 사람.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였다. 그렇게 하면 그 뒤에 나오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 말씀은 자동으로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인하지 마라를 제일 먼저 올린 것이 아니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이 가족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됩니다. 교회를 통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가족을 또한 존중하고 보호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가족을 주셨습니다. 부모님도 주셨지만 우리 하나님의 가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합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그것이고요. 여러분 옆에 앉으신 분들이 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것들. 은혜의 전달자가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섬기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온 교회의 목사로서 저는 은혜의 전달자이고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또한 은혜의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의 전달자를 공경하는 것을 훨씬 지나서 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은혜의 전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5월은 어버이 주일도 있고 어린이 주일도 있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가족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의 은혜의 전달자로 여기에 서 있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누군가의 은혜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소망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